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그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무엘과 그렇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인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고 사무엘도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축복의 증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던 승막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히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이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공백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어 메시아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엔 그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망정된 짓을 했다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알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은 바로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무엘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사장한테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때 엘리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사무엘상 3장 8절에 이어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와 같이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작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친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불량자가 된 이후에는 사실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와 또 부모님과 함께 한 집안에 살기 때문에 그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말의 권위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말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만 가지고는 그의 아들들에게 바로 바른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당연히 또 자절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야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잠언 9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그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알고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단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의 지식, 이것이 우리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열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제사장이 오히려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니아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모독하다, 또 회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예배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이렇게 심히 컸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장도 그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한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좋은 겁니다, 진짜는. 그냥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또한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를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또한 크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합니다. 모세도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체험해요. 그때 모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소원이에요. 한번 체험한 사람은 소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한 동시에 어미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제사장들이 어때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떤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지상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serv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요 serve the Lord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섬긴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자세히 찾아보면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예배. 워십이라고 하지만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서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18절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는 여기의 성경도 또 역시 serve the Lord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고 이제 또 기록하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근데 이 에봇이 무엇으로 만든 에봇이냐? 세마포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라는 것은 배옷이에요. 배로 만든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거룩한 행실. 바로 이것이 이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크게 이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 찾으시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우리도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사무엘처럼 정말 왕같은 그 신앙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죠. 구별되게 섬기는 거.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구별되게 사는 것.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틀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이것이 뭐냐?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거룩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영역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해요. 철저히 구별해요. 그리고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쓸 것,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될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 것은 몫은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쓸 것만 딱 주시면 뭐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꽤 우리에게 몽땅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것을 꼭 구별하고 바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요. 뭐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 것, 내 것, 다른 사람 것, 다른 사람 것 구별하게 철저히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엘리의 아들들을 보세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함부로 빼앗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왜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자꾸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꾸 이제 취하려고 하느냐? 물론 취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을 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또 거기에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쳐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생활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몫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특별히 이제 기름이라고 하죠. 그것은 함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 드릴 몫이 있다라고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제사법에 보면 어느 부분은 제사장한테 드리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어느 부분은 너희들이 또 먹고,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제물을 취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어때요?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 겁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것은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했어요. 보통 그것이 아니죠. 심히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죠? 이러한 엉터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이제 그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죠. 그리고 자기는 그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의 것도 속이거나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이렇게 소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예요. 소원 기도예요. 근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죠. 약속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실의 규정 가운데 어떻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뭐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평생을,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제로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는 자기 한 약속을 어때요? 지키죠. 그 소원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를 바쳐요.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을 바칠 때 한나의 마음이 과연 어땠는가?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도 그 아기를 이렇게 낳고 키우다 보면 한참 그 젖먹이고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고 이럴 때가 제일로 이쁘잖아요. 그죠? 제일로 사랑스러운 그러한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무엘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왜 아깝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서원을 이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나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죠? 그 모든 정을 다 이기고 바로 그 서원을 이행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나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다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제목이 어때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선물. 일부 예배 때 성가대 제목도 선물이에요. 선물, 놀라운 선물,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이렇게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깝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렀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사무엘 자신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엘가나의 집안에는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브린나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많고 성질이 아주 못된 고약한 브린나라는 여자가 둘째 부인이죠. 거기에는 또 이미 그녀가 낳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과연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잘해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믿으며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뭐냐?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했죠. 어려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겁니다. 제사장으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엘리상과 그 아들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리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린 것이 사무엘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한나에게도 또한 축복이었어요. 자, 여러분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식들을 또 낳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대신에 어때요? 더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자예요. 이 한나는 어때요? 지혜로운 여자인 겁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이 한나는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한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은 물론이거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끼쳐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하나님 주시는 가장 고귀한 직분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생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7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다. 그날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은 엿새 동안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일하지 마. 너도 일하지 말고 너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일시키지 말고 심지어 가축도 일시키지 말고 그냥 올스톱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날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 날이 언젠가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날, 일요일 날인 겁니다. 근데 이 주일이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된 유래가 있죠. 본래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인 겁니다. 토요일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이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때요? 이 주일에, 그렇죠?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성경을 오해해요. 야,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토요일날 드려야지 않냐? 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시간을 구별하는, 날을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축복의 비결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해요. 우리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리의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면 어때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예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을 성수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도 이 주일을 잘 성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구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시하시죠. 그래서 그 11조를 우리가 건들지 말으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되 단 한 가지 11조만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는 온전한 11조인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뭔가요? 말 그대로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정한 액수를 드리면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첫째에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확충을 금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전대에 구멍이 뚫어질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는 거, 거룩이 뭐예요? 구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만 남의 것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근데 6가지 인간의 계명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요?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지킬 때 이웃에 대한 거룩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든지 사람의 것이든지 그렇죠? 도둑질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손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이에요. 구별된 손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손과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바로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왕같은 제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순종할 때 우리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나와 또 사무엘과 같이 왕 같은 신앙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